어느 동물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 무통 분만을 시켰더니 어미 사슴이 새끼를 돌아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는 모성애도 발휘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창조는 있을 수 없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참된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맛보지 않고 곧바로 영광을 얻으려가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 신앙과 가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도 돈은 마음껏 쓰고 싶으니까 위조지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지도 않으면서도 좋은 것을 내 손에 쥐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짝퉁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많은 이들이 로또에 열광하는 것이죠. 이런 풍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침투해서 쉽고 편안하고 힘을 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날 교회는 신자는 많지만 헌신된 제자는 찾아보기 힘들고 말았습니다. 독일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러한 교회의 풍토를 비판했습니다. 은혜의 대가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짜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나 그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보네프는 이런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보네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값싼 은혜, 값없는 은혜는 회개 없이 죄의 용서가 가능하다고 하는 설교요. 교회 규율을 무시한 세례요. 죄의 고백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이면서 토요일 새벽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잠을 이루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요구를 제하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현대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를 든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강하게 붙잡지 않았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왜곡된 현상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1년 52주 중에 고난주간 한 주간에만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사라진 우리의 신앙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신앙의 동력은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일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주님을 머리로 하는 아름답고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만큼 부활의 기쁨은 그만큼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묵상해야 될 내용은
주님의 죽음의 원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질고를 당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참으로 형언하기 힘든 놀라운 사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주실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구원을 갈구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은 자기 왕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고 죽으실 때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하여 살았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시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신 곳은 모리아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삭은 곧
아브라함의 생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미련 없이 바쳤습니다. 저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을 준비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지폈습니다. 제단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칼을 빼어들었을 때 손은 떨렸고 심장은 더 떨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표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빼들었던 칼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외적 표현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보다 결단코 더 사랑할 수 없다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생명도 드리는 위대한 힘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 말씀에서 죄인들이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주님의 죽으심의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새긴 장수는 적군들로부터 탈취한 전리품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과 함께 나누어 갔습니다. 죽음에 새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왕 같은 존재로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사망 권세이고 죽음에서 나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봄의 곡식을 땅에 심으면 죽어 없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서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매년 보지 않습니까? 어떤 꽃이는 2000년 만에 다시 살아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어떤 곡식은 3000년 전에 미라에서 발견하여 심었는데 다시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곡식을 심으면 그 알갱이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곡식이 살아서 생명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특별히 죽어서 좋다는 바울의 말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다. 부활주일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더 잘 섬기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시고 사망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시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